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109장 고요한 방 거룩한 방 우리 찬양합니다. 아멘. 115장 찬송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찬양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온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배에서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120장 찬송합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찬양합니다. 오
122장 찬송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찬송가 122장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126장 찬송합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찬양합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1절만 합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내세. 구주로 일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나가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성탄 감사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숙여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육신을 가졌으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주셨던 그 성탄절을 기억하고 성도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바치는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성탄절에도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응압의 땅 중국, 그리고 전쟁터와 온 세상에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위로가 충만하게 하시고 죄인의 영혼을 건지고 구원하는 생명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 위에 성령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0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구원
세상 빛이 되었네. 우주 나셨도다. 우주 나셨도다. 성탄절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이런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전능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경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0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어린 주의 손을 자리옵소. 귀하신 법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어린 주 예수 우리의 자네 저육축 소리에 아끼지 않게나 우순하신 예수 누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하소서. 예수 내 곁에 가만히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널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는 다 도와주사 죽음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박봉근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보잘것없고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또한 말구 위에 나시기까지 스스로 낮아지신 주님, 이 시간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주님께서는 친히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렇게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많은 사랑을 주셨고 또한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택해 주셔서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쁘게 찬양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그동안 저희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오만한 마음으로 사로잡혀 입으로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도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리기를 아까워하며 먼저 주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좋은 대로 살아온 것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낮고 천한 말구에 태어나신 그 섬김의 자세를 본받게 하시고 주님을 내 구주로 섬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심령들에게 이 시간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구원의 주님 앞에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또한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낙심하고 좌절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가난하고 병든 자, 또한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는 심령들에게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또한 친구가 되어 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굳게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세계 방방곡곡에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아직도 주님의 탄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온 인류에 복음화 시켜주시고 이 땅에 온갖 불의와 악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평화와 사랑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기 예수님이 오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증거하시는 우리 사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2023년도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4년을 잘 준비하길 저희들 원합니다. 지금껏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함으로 준비하기를 원하오니 2024년에는 우리가 더 많이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 많이 섬기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이 자리에 참석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시고 그들의 사정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고 이 자리를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90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26절 말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미안합니다. 제가 2장을 읽고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26절 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가난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너희가 인자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자식과 모르카신 이는 하나님의 아내가 기뻐하시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배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니라.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존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메시아 강림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성립된 이후 300년 동안 성탄절이나 성탄절 축제가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오직 교회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고 예수님이 불안간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재림, 여기에 교회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출생하셨다,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겼어요. 그래서 생일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굳이 기억하기 위해 가지고 나를 정하기는 합니다만 생일을 중요히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이 죽는 건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꼭 장례식에 찾아가고 또 서로 짐을 져주고 그렇게 섬기고 돌봤던 겁니다. 뭐 그런 연유도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성탄이 그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기독교 사상가들이 예수님의 인성에 대하여 깊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육신의 심오한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뜨고 나니까 역사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과연 언제 인간의 몸을 입고 출생하셨는가? 그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하고 보니까 벌써 300여 년이 흘러가 버리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꼭 12월 25일 날 태어나셨다. 단정하기 어려운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이제 그렇게 교회가 결정을 하고 그날을 지켜옵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12월 25일은요, 한참 후에 결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최초로 지킨 기록이 나오는데 그게 이집트의 파피루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1월 6일부터 7일까지 예수님의 성탄절을 지켰습니다. 그럼 왜 1월 6일부터 7일까지냐? 이건 이제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에,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요. 그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요, 이 알렉산드리아 대학이 있었습니다. 하란의 대학이 있었고 알렉산드리아 대학이 있었고요. 그래서 대단히 그 학문적인 중심지가 되어져 있었어요. 이 지적인 그런 도시였죠.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영지주의 추종자들이 나타나는 이단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주장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이 1월 6일이나 7일쯤 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근거가 있어서 가지고.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 영지주의자들이 어떻게 또 가르쳤는가 하면 이단이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단의 영향을 받아요. 그 당시 교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의 길을 시작하신 것은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다. 그래서 이 날짜가 중요하다.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울면 좀 본인 끄떡거리게 되는 그런 데도 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메시아가 되신 게 아닙니다. 이미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리고 메시아의 길을 걸으셨고 메시아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단 1분이라도 메시아가 아니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가지고 또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 가지고 이 올바른 논리적인 정립이 없던 그런 시대에 이단이 나서 가지고 예수님의 성육신에 관해 가지고 이론적으로 정립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당시 교회들은 여기에 빠져 들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면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 예수님의 신성을 결정짓는 분기점이 아닙니다. 예수는 이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과 인간으로서의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분으로 믿는 겁니다. 세례는요,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알리는 첫걸음이 불과한 겁니다. 그게 없더라도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12월 25일이 되어지면 동지쯤 되잖아요. 동지가 그쯤 되거든요. 동지 지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팥죽들 다 잡수셨어요. 동지날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낮의 길이가 늘어나는 거죠. 낮의 길이가 늘어나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으니까 동지날이 지난 12월 25일을 지키는 것이 옳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교적 기호를 가지는 거죠.
그 동진달이 지나면서 낮의 길이가 늘어나는 것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아무런 관련 없습니다. 동진달이든 아니든 주님은 이 세상을 어둠으로 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요한복음 1장에서 빛이 어둠의 빛이 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겁니까? 이건 이제 캐톨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캐톨릭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날을 3월 25일로 봅니다. 지금도 천주교는요 3월 25일을 마리아 회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9달을 계산하게 되어지면 12월 25일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성탄절로 지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12월 25일 태어났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그 성경에 목자들이 노숙을 하고 있어요. 목자들이 노숙을 하는 건 양을 치기 위하여 들판에 나갔다가 양들과 함께 자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풀이 없다는 뜻입니다. 집 가까운 곳에 풀이 있으면 양떼를 데리고 나가서 풀을 뜯기고 들어와요. 근데 밖에 나갔다가 풀을 찾아가지고 멀리까지 가버리니까 집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노숙을 하게 되는 거죠. 풀을 찾아서 또 출발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므로 지금 12월 25일이라고 보면 우기거든요. 우기는 풀이 많아요. 그리고 우기기 때문에 들판에 나가서 노숙을 한다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언제 비가 올지 모르는 거죠. 더구나 12월 달이 되어지면요. 이름계의 절기가 끝나고 장마철이 시작되는 절기예요. 근데 이런 때에 목자가 노숙을 한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그러므로 만약에 이 시기에 목자가 노숙을 했다고 하면 두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하나는 1년 내내 가뭄이 들었든지 1년 내내 가뭄이 들었든지 그런데 그때 가뭄이 들었다는 기록은요. 그 전후를 해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역사적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유대의 역사가 요셉 역사는요. 그 유대의 역사를 아주 치밀하고 객관적으로 잘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의 역사책은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또 하나는 건기라는 얘기죠. 우리가 아니라 건기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6월절에 시작되어지는 되게 4월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복음주의 성경 해석가들 중에서는 예수님께서는 6월절 이후에 탄생하신 게 맞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뭐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셨는지 그게 중요합니까? 탄생일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진짜 생일하고 호적에 기록된 생일하고 다른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 어릴 때도 그랬습니다. 저 어릴 때도 부장이 새로 태어난 애들 이제 출생인교를 해주려고 쭉 모아가지고 가가지고 그 면사무소 가가지고 이제 신고하면서 날짜를 바꿔버려요. 자기가 잘못 썼든지 기억을 못했든지 그래갖고 흔하잖아요. 더구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언제 출생하셨느냐? 이게 300년 동안 지켜지지 않았는데 그 정확할 리가 없습니다. 날짜가 언제나 이건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뭐 제 생일이 언제가 어떻습니까? 최규 씨가 태어나서 살아있는 게 중요한 거죠.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죽어가지고 천국에 입성하는 날이 중요한 거죠. 죽어서 지구에 떨어지면요. 저 불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는 날 하나님 앞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6째 달에 그랬습니다. 6째 달에. 교회 역사에 있어가지고 다윗은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고 하면 교회 많은 제도를, 성전의 많은 제도를 다윗이 만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사장을 24반열, 24개, 24개의 팀으로 나눠가지고 돌아가면서 성전에 나와서 봉사하게 했던 겁니다. 24개의 팀이니까요. 12개의 팀이 나와가지고 한 달간 봉사하고 가면 되지만 24개니까 나와가지고 2시간만 봉사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마침 그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그 때에 누가 직면했는가 하면은 사가랴가 당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가랴가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가랴가 성전 당번에 되어져 갖고 나왔는데 이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장가간 지는 오래됐는데 자식이 없어요. 유대인들 자식을 못 낳는 그 수치입니다. 그래서 늘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침 당번이 되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가버리는 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은 천사가 나타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 놀랄 것 같습니까? 다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천사가 나타나면 나 천사다라고 자기 소개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알 거예요. 영적으로 통하니까. 그래서 당황할 겁니다. 가버려도 놀랬습니다. 놀래갖고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내 아내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하지 않았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네가 자식을 낳는다. 더 놀라는 겁니다. 결혼한 지 1, 20년도 더 지나버렸는데 그동안에 아이가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는다고 말하겠어요? 근데 아이를 낳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부정하는 말을 하니까 그때부터 입이 붙어버려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제사장이 당번이 되어져 갖고 들어갔다가 이 여러 가지 감금하고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시간이 지체되고. 이제 사람들이 추측하는 겁니다. 아, 천사를 본 모양이다. 근데 나왔습니다. 이제 천사를 본 거죠. 그 자기가 처음 했던 일을 좀 간증을 해야 되겠는데 입이 붙어버려서 말을 못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팔 다리를 가지고 형용을 하는 거죠. 그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진짜 때가 되니까 이듬해 아기를 낳았어요. 입이 1년간 붙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라고 말하면 그때도 입이 붙어 있으니까 요한이라고 서판에 써주죠. 그리고 나서 6개월이 지난 겁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그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요한이 태어나고 6개월이 지나고 나서 그 가브리엘이 누구를 찾아가면 마리아를 찾아가는 겁니다. 머리를 입은 자는 평안을 지어라. 좀 놀랐습니다. 가브리엘이 나타나니까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하나님께서 그는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건지실 분이다. 이러니까 더 놀라는 겁니다. 2000년 전입니다. 유대인들 연애했습니다. 그 시대에. 아가서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연애가 나오고 솔로몬 왕만 연애한 게 아닙니다. 이 포도원이 많잖아요. 그 포도원에 푸른 빛이 올라올 때예요. 포도순이 올라오고 잎이 올라오고 푸른 빛이 올라올 때 포도원 옆에다 대고 뭘 심는 거면 헤라를 심습니다. 염색계로 헤라요. 헤라꽃이 희게 피어요. 그러니까 이게 푸른 빛과 흰빛의 조화를 이루면서 아주 낭만적으로 변합니다. 거기서 연애를 많이 했어요. 요셉과 마리아도 거기서 연애했는지 모르죠. 나는 물레방앗간에서 연애하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낭만적인 장소에서 연애를 했습니다. 아마 요셉과 마리아도 그랬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아기를 낳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남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다는 그런 지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 체험에 관한 지식을 말합니다.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라틴어는 대단히 정교합니다. 우리는 안다 그러면 그냥 아는 거잖아요. 그런 히브리어는 또 헬라어는 안다라고 말하면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있고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있습니다. 후자입니다. 그러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고 너는 아기를 낳는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는다고 말하니까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깨름직하긴 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수용하고 믿음으로 인정하고 나니까 이제 가버리에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을 요한복음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요 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거 아하스가 유다왕 아하스가 북왕국 이스라엘 배가와 그리고 이방 국가가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 쳐들어온다고 말하니까요. 풍전 등화와 같이 위태롭잖아요. 들어 이사야 7장을 뭐라고 말합니까? 막 대풍의 숲이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렸다고 말합니다. 그 백성들과 완전 망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 계시를 들고 찾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시다. 염려하지 마라. 반드시 지켜주신다. 네가 못 믿는 것 같아 표적을 보여라.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아하스가 아주 점잖은 척하면서 불신하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표적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는 표적을 구하지 않으나 내가 표적을 준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600년 후에요. 600년 후에. 600년 후에 이루어질 걸 말씀하시니까 600년 동안 나라가 보존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을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므로 동정녀 탄생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중요한 표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가 잉태를 했고 그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인간적인 그 결혼 관계를 통해 가지고 자연적으로 아이를 생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여 초월의 권능이 임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출생하시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동거한 이전이었습니다.
동거라는 말을 쓴 이유는, 결혼이라는 말을 안 쓰고 동거라는 말을 쓴 이유는 약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갖고요, 약혼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파혼하지 못합니다. 결혼 전 단계가 아니라 약혼부터 결혼이 시작되는 걸로 보면 됩니다. 동거도 했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이 파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동거하지 않습니다만 혹시 동거하는 집안이 있더라도 그걸 이해했습니다. 반드시 결혼을 하니까 동거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태어나십니다. 그래서 성탄의 의미를 우리는 깊게 봐야 됩니다. 성탄과 결부되는 말 속에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축하, 이를 완전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 그 날을 축하한다라고 하는 건 성탄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거죠. 그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는데 이게 축하할 일입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날을 기리고 감사할 날이죠. 우리는 성탄절이 되어지면 물론 1년 내내 그래야 됩니다만 특별히 성탄절이 되어지면 그 감사와 감격스러움 때문에 울어야 됩니다. 성탄이라고 하는 12월 25일 예수님의 출생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리는 이것은요, 예수님의 생명이 비로소 시작된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신 날인 것입니다. 사람의 탄생은 개체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옛날 사람들 보면 자식을 많이 낳았잖아요. 저희 오형제거든요. 저희 한 사람 8남매고요. 지금도 11까지 낳았는데 어떤 목사님이더라고요. 12를 채워야 되겠다. 그래 12 놓은 분도 있더라고요. 대단해요. 사모님이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일생 12를 낳고 12를 기르고 2년마다 하나씩 낳았다 그러더라고요. 24년 동안 얘기해 본 거 아닙니까? 연년생도 있겠죠. 큰 놈이 작은 놈 꼬부 키우고 또 도끼질 갈아주고 그럽니다만 대단하죠.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을 귀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낳는 건 농사에 비유했어요. 아이들을 여럿 낳아가지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면 자네는 자식 놀자 성공했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출생은요, 계속하게 개체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출생은요, 온 인류의 역사, 온 우주의 역사를 통해서 단 한 번 일어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을 보면요, 거듭났고 성령에 참여 안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돌이켜서 복음을 떠나간 사람은 다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고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또다시 오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은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는 한 평범한 처녀의 몸,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오늘 48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리아는 자신을 가리켜 비천한 여종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비천하죠. 더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을 찾아오시는데 나를 선택했다. 마리아가 이 사실을 바로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가리켜 비천한 여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공한 사람들은 살아서 자신의 전기를 남기죠. 물론 죽어서 전기를 남기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살아서 전기를 남겨요. 그런데 전기를 쓰는 작가들은요, 그 자신이 전기를 쓴 그 사람의 좋은 점들을 많이 부각시킵니다. 나쁜 점들 가급적 적으려고 하지 않죠. 예수님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출생 사실을 있는 그대로 썼습니다. 과거의 신화나 전설을 들어보면 발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겨드랑이 밑에 날개를 달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출생 그 사실을 이미 2000년 전입니다. 아주 고대 사회 아닙니까? 그런 사회 속에서 아주 정직하고 정확하게 기록을 남깁니다.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되어 있어요. 과장된 것도 없고 축소된 것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마리아는 평범한 시골 처녀였고 그 경성과 순종의 등목을 통해서 예수님을 오셨고 인내하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라나십니다.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특출하게 자라지 않으셨어요. 그 동네의 모든 아이들과 똑같이 자라나십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제개차기하고 자치기도 하고 말입니다. 돌목도 하고 온갖
비석시키기도 하고 말이죠. 온갖 놀이를 다 하면서 그 동네 아이들과 똑같이 자라요. 근데 메시아이십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내가 가졌다고 하는 잉태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해결할 수 없는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마리아가 죽는 겁니다. 그는 처녀가 잉태했거든요. 아기를 가졌지만 요셉의 아이가 아니잖아요. 신명기 22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의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 그러고 요셉이 내 아이가 아니다라고 입맛 뻥긋하고 나면 마리아는 죽어야 돼요. 두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구원 성취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입이 요셉을 잘못 놀려가지고 요셉이 입을 잘못 놀려가지고 죽는다고 하면요, 하나님의 구원 성취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주인의 구원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그 순간 영원한 회의가 열립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사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모든 일들이 그때 계획되어집니다. 이 모든 일들이 무산으로 돌아가고 마는 거죠. 하나님이 실수하신 겁니다. 그럼 실수한 마귀도 용서해야 합니다. 이런 중대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요셉의 문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약혼은 결혼의 전 단계가 아닙니다. 결혼과 방부를 합니다. 그래서 동거라는 말을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우상숭배라든지 칠겸이라든지 이런 이혼에 간주되어지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면 이혼 못합니다. 파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약혼 관계에서 파혼되는 것은 우리는 파혼이라고 말합니다만 그 사람들이 이혼으로 보지 파혼으로 보지 않아요. 이게 유대인의 삶의 정황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자기의 부인이 된 마리아에게 칠겸이 흠이 발견된다. 요셉은 자신의 의를 주장하면서 마리아를 타박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도 설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인 기원의 길을 열어가시는 거죠. 그 요셉이 성품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인격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얼리지 아니하고 천사가 나타나기 전이죠. 천사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마리아의 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많이 작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이해되지 않지만 그 말씀 앞에 복종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출생하십니다.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도 저는 진보적 견해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의 탄생은 신화다. 그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역사적 기록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출생은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온 우주의 역사를 통틀어 단 한 번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어떤 수학적인 또는 이 확률적인 점검을 하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사실, 그 당시의 역사적인 자료를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살았던 고대 역사의 역사적 자료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걸 부정하는 건요, 손바닥으로 하나를 가리는 것은 더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신대 졸업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천한 예수님의 출생도 당군을 비롯해서 김할제나 박혁것의 동명성왕 등의 탄생 기록과 비슷한 설화 혹은 신화적 이야기라고 봐야 됩니다. 이건 제가 장담합니다만 천국 절대로 못 갑니다. 예수님의 출생을 신화라고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적 사역에 대해서 합리적 사유를 제안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역시 한신대 목사님이 얘기한 겁니다. 한신대 출신. 예수님의 출생이 남달랐기 때문에 그분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위대하게 사셨기 때문에 이런 신화가 사실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런 것이 결코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이요, 유일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한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합리적 해석을 제가 하더라도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메시아는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오셨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면은 이렇게 올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공한 사람, 왕실에서 왕권을 가지고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출생할 것을 기대했던 겁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온 기적을 행하면서 말입니다. 로마를 무릎 꿇리고 온 세상에서 이 유대인들을 높이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지상왕국이 건설될 것을 기대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보통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오셨고요. 어린아이로 사셨고, 그리고 출생하여 메시아기를 가면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셨던 겁니다. 그렇더라도 부탁드립니다만 절대로 어중간한 기독교인이 되셔서는 안 됩니다. 중이 중다워야 하는 것처럼 예수쟁이는 예수쟁이 다워야 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굳게 붙드시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대에는요, 패배와 죽음과 저주의 이름이 묶여 있습니다. 선망의 대상이 좋은 대학을 나오고 누가 보더라도 부러워할 만한 권력과 사회적인 지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요, 인생은 죄의 결박당했고 사단의 권세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의학이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한 30여 년 전에 불치의 병이다라고 선고되어졌던 그런 병들의 50%가 치료되고 있습니다. 놀랍죠? 노화까지 정복된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몸에 있는 신비한 화학물질 하나를 발견을 했는데요. 이 화학물질을 유전자 가위를 가지고 편집을 해서 유전자 셀에 끼워 넣기만 하는데요. 이것이 어떤 활동을 하는가 하면 병든 유전자를 치료하는 활동을 합니다. 이미 쥐실험까지 성공을 했죠. 다시 말해서 병든 유전자, 노화를 촉진시키는 병든 유전자를 치료할 수 있다는 소망 아래 그 작업을 한 겁니다. 이 이론이 인간에 적용되어지면 사람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 쥐 두 마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한 쥐는 자연 상태로 늙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막 머리가 덩성덩성, 털이 덩성덩성 빠지고 말입니다. 노쇠해가고 살이 찌고 형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치료하는 유전자를 유전자 편집을 통해 갖고 유전자 사이에 끼워넣은 그 쥐는요, 아주 건강하고 튼튼하고 젊은 쥐 되고 있어요. 인간도 이렇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인간은 인간에 불과합니다. 30년 전에 불치의 병 50%를 정복했다고 하더라도 불치의 병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몇 해 전에, 몇 년 안 됐습니다. 불과 12살의 나이로요, 졸업병으로 늙어 죽은 아이를 딸을 끌어안고 통곡하는 30대로 TV에도 나왔었습니다. 졸업병이 걸려가지고 12살에 늙어 죽어요. 30대 어머니가 그 딸의 씨를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런 수자가 많은 건 아닙니다만, 인생의 최고 정점에서 남은 삶을 죽음에 넘겨주고 생애 허물로 자살하는 사람이 한 거입니까? 김성수 목사님, 목회의 전성기에 자살합니다. 이 설교가 얼마나 빼어났던지요. 지금도 그 매니아층은 김성수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틀어놓고 목회자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결코 많은 것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망령에 붙들려 있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정도로 설교가 빼어났고 매니아층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살은 마음의 병으로 일어나는 거다. 환자가 병으로 죽는 것이다. 저주에서는 안 됩니다. 이러면서 그가 죽고 나서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따라 죽었어요. 저는 그 구원에 대해서 의심이 갑니다. 세계 절정에서 자살한 정치인이나 저런 연예인들이 한둘입니까? 우리가 타락한 세속 정부에서 보는 것처럼 대통령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라간의 세락을 끌어들이는 그렇게 대단하고 자연스러운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권력이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요, 패가 망신하는 일들이 속출하죠. 왜 그렇습니까? 돈이 없었을까요? 권력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인맥의 보장권 없었습니까? 죄 때문에. 죄에 붙들린 사람은 권력을 가지면 권력 때문에 쓰러져 죽습니다. 돈을 가지면 돈 때문에 쓰러져 죽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박과 저주와 이 죄로 인한 파멸의 뿌리는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런 마음, 이런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의 삶과 역사에 뿌리 내리고 있는 죄악은 모든 인간을 결박했다는 점에서 항상 동일한 파괴를 만들어냅니다. 이 극복하는 건 인간의 뛰어난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이 만들어 놓은 현실을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과학이 빼어난, 많이 발전을 했습니까? 막 혀를 내두러진 거죠. 근데 이렇게 과학을 발전시키면서 우리는 지구를 망쳐놨습니다. 올 겨울에 기후 한번 보십시오. 막 영하 15도, 16도 내려가다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막 영상 5도, 6도로 올라갑니다. 영하 15도까지 내려갔던 게 며칠 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북극의 시베리아 한파가 막 밑으로 북극의 한파가 내리치니까요. 막 그렇게 기온이 내려가고, 그리고 태평양이 뜨거워진 공기가 불어오니까 그 기온이 올라가고 말입니다. 열풍이 불었다가 막 한 냉풍이 불었다가 그 사이에서 죽어나는 거니까요.
누구지? 워싱턴을 비롯해가지고 그 미국 동부 해안에 쭉 내려가면서 얼마나 큰 장막을 치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 겨울이어야 합니다. 막 영하 10도, 20도 내려가 혹독한 겨울이어야 하는데 영상 15도가 돼갖고요. 눈이 아니라 엄청난 양의 홍수가 내려버렸어요. 홍수가 나버렸어요.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고 차가 물에 빠져가지고 떠내려가고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인간이 화하지 만드는 이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이시 결코 있거든요. 이런 세상에 오래 살기 위해서 바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세상이니까 빨리 천국까지 되겠다. 이런 생각들은 우리 마음이 간절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세상을 치료하고 인격을 치료하고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성탄의 가장 큰 교훈이고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라고 그래가지고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선물을 주고받고 떡해서 나눠 먹고 축하하는 그런 적은 절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인간들끼리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예수님도 계시지 않는 그런 예수님 생일 자체를 자기들끼리 버려놓고 말이죠. 뭐 축하한다 어쩌고 난리를 피우고 그런 절기가 성탄이 아니라 성탄절에 영혼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을 구하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려야 하고요. 죄를 대신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힘있게 붙드십시다. 그리고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성탄의 복음을 간증하고 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이 있으시다면 죄짓고 지옥의 힘벌에 빠진 저주받은 영혼을 살려내시는 것인데 우리도 이 일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애쓰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예수님의 제 생일잔치를 버려놓고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생각하며 깊은 묵상에 빠지고 새 생명 주셨음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금 기다리고 그날을 사모하는 깨어있는 성도들 지혜로운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성도들을 주님의 품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가 시험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힘있게 임하셔서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성탄의 복음으로 평안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큰 승리의 역사가 가정들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일생 동안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승리의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 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거저오셨네 한 백성 맞아라 옥탑에서 다 일어나 찬양하여 다 찬양하여 찬양하여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을 걸어 다 환영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 앞에 율동으로 찬양을 드리고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님께서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헌신을 주께서 연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주일 아침에 주 앞 성탄절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비된 헌물을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온 성도들 머리에 손얹어 안수하시며 하늘의 복을 주시며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고 일생 동안 주님께 헌신하여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며 물질의 장대함을 주시고 온 가족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거룩하고 신령하게 하시며 부모님들이 신하지 자식들에게로 승계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승계될수록 더 커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주께 복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일부터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새벽 예배하고 수요일 금요일 한번 다 같이 나오셔서 예배에 참석하시고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날은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를 드리고 밤에 자정 예배를 드립니다. 성찬식 그 예배니까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고 1월 8일부터 신년 새벽 기도 총진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탄절 점심 우리 본사회와 여전들 위해서 우리 본사회에서는 성도들 식당으로 잘 좀 이렇게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가지 마시고 점심 식사하고 가시기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뵙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 번 더 인사해 주세요. 이제 구주는 예수님 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부 6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예, 다음 주에 외웁니다. 제가 카운트를 할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래서 외우는 거 다 다르겠죠. 예, 저도 여러분 혼란스러우면 안 되니까 다음 주에는 마이크를 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122장 1절 부른 후에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의지하고 제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신부가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마지막 성령 123장 1절 부릅니다.
밥 먹을 거. 안녕하세요. 아니야.